우리가 계속 민수기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공을 해야 되는데, 거룩한 성공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공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을 다른 말로 고지론이라고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고지를 점령하다, 고지를 향해 달려간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이 사람마다 고지가 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방황하다가 점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하는가?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시적 기도에서 거시적 기도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설교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에 적으시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에 현실적인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건강이나 재물이나 자식이나 남편, 아내, 직장, 사업장,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미시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거시적인 기도라 하면 내 미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태어난 후손들, 그리고 교회의 미래, 국가의 미래, 이 세계의 미래까지도 걱정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기도와 예언은 이런 거시적인 기도였고 거시적인 예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기도에 하나님의 성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한, 내 배를 채우고 내 가족과 내 새끼만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 이걸 넘어서야죠.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건 우리 욕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성공적인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흉을 보죠. 기복적인 신앙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는 기복적인 신앙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복을 바라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기복신앙이 나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바라고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봉사하고 그만큼 믿음으로 행하면 그 위에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할렐루야. 정혜진 집사님밖에 손드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주도 그러더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우리 성황원 안수 집사님이 들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부인하고 애는 어디다 두고 왔어요? 또 아파요? 그렇구나.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욕망이라는 거, 그래서 입 밖에 표현하기도 참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공하는 삶, 하나님의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공의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분명히 복을 얘기하죠. 그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으셨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복된 길을 선택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성공입니다. 사업의 성공, 학문의 성공, 인격의 성공, 인생의 성공.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공. 거룩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획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거룩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성공하길 원하는데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공하길 원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 좀 눈 감아 주시길,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도 하고 교회도 잘 섬기면 되겠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헌금하면 저는 좋습니다. 저는 헌금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 헌금이 어떤 헌금인지 몰라요. 이게 사기친 건지 도둑질을 한 건지 모은 건지 땀 흘린 건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성공항에서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얘기하셨죠.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짓기가 간편합니다. 그죠? 금방 올릴 수가 있어요. 예. 뭐 땅을 뭐 파고 막 어떻게 뭐 일이지 않아도 되니까 금방 집을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또 많은 재산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떻게 돼? 야, 저 사람 성공했구나. 야, 아무개 잘났다. 똑똑하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어떻게 돼요? 조금만 여러분 바람이 불고 조금만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이 쉽게 무너지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겉으로 잘 되는 거 볼 때, 야,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보다, 뭐 기도도 많이 하나 보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다 폼만 있고 그 속에는 진짜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석 위에 짓는 집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는 집은요, 그 반석에다 기초를 내려니까, 거기다 땅을 파고 기둥을 내려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 그 길은 성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길은 이미 성공한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느리고 사람이 보기에는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시고, 누가 보기에 야, 저 사람 매일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아도 그분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불순종을 많이 하고 자기 욕심이 앞서가니까 연단이 많죠. 그죠? 그런데 이삭은 어때요? 그냥 말씀마다 순종하니까 연단 받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래 위에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지을 것인가, 아니면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지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 읽으신 민수기 32장 말씀에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재산이 많다고 오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성공했을까? 근데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성공은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성공의 기초를 놓는 것부터 말씀 위에 놓아야, 우리의 기도가 거시적인 기도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면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제목만 들으시고서 아유, 그러면 부자 되지 말라는 건가? 그건 오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한 곳에 정착하고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죠.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막 목숨 다할 때까지 막 방황하고 여기저기 유랑하며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터잡고 뿌리 내리고 가족들과 함께 오래오래 사는 거, 그게 다 원하는 것이고 그게 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떠나라면 떠나야 되고 머물라면 머물러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요, 이 가운데 요단강이 있고 위에 어떻게 해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어떻게 해요? 사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 위에 헐몬산이 있고요. 그러면 이 요단강은 보통 건널 때 어떻게 건너냐?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의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은 므낫세 반지파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동쪽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요 40년 동안 이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그 약속하신 땅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어떻게 해요? 점령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약 40년 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땅을 받게 됐는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그 땅을 가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7 족속과 전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 머물러서 여기 살겠습니다. 꼭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도 우리는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오늘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1절에는 여러분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였더라. 여러분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 많은 가축을 가졌는가 설명이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31장에서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가져온 전리품들을 두 지파가 많이 취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전쟁 전리품을 통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아마 이 가축이 재산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가축대를 끌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건너가서 어떻게 그 땅이 비어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취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다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거기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이 가축들이 다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지킬까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40년 동안 저 땅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그 앞에서 어떻게 돼요?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도 더 이상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야셀 땅과 이 길르앗 땅이 목축하기에 괜찮으니까 우리 그냥 여기 있습니다. 아이 됐습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안 가도 좋습니다. 아이 그건 안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대신 뭘 택한 거죠? 현실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많은 가축대가 생기니까 영의 눈이 닫히고 육의 눈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눈이 열리니까 뭐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자신의 눈에 있는 가축대만 보이는 거죠.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에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니까 이제 건너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땅에 건너가지 않고 여기 머무르겠다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토록 바라던 내가 원하는 물질이 이만큼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물질이 그만큼 딱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소망의 눈은 닫히고 현실의 눈만 열려지는 거죠. 정작 그게 없을 때는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좋은 일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게 딱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소망의 눈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는 만큼의 물질이나 원하는 만큼의 건강을 주시지 않고 소망을 갖도록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주시긴 주시는데요 남게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좀 할 게 많잖아요, 그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할 만큼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좀 더 주시면 안 되나, 좀 여유 있게 주시면 좀 다른 것도 할 텐데. 항상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걸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소망의 눈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닫히고 육의 눈만 열려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태해지지 않을 만큼의 물질을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감사합시다.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네. 저도 요만큼은 사실 이 설교하면서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어떻게 해요? 잘 아시니까 필요한 만큼 주셨다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움직이기 힘들 만큼의 물질을 주시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고 재앙이 될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당한 재앙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해서 40년간 유리방황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 책망을 듣고도 그들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처자와 아이들 가축은 여기 남겨두고 우리가 우리 간을 가축 우리 간을 이렇게 딱 짓고요. 그 다음에 건너가서 저 땅을 정복하고 나서 다시 우리가 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와서 여기서 우리 가족들하고 살겠습니까? 그래도 되죠. 왜? 땅은 정복하겠다고 했으니까 정복해놓고 와서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요단 서편 가나안이에요. 요단 동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떻게 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살기가 편하고 좋으니까 갔다가 또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 알았어. 그럼 니들 원하는 대로 해. 그런데 여러분 33절에 보면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 이들은 결국은 그 땅에서 우리를 짓고 그 땅에 자기 처자들 자식들을 남기고 그들만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 서쪽이 아닌 요단 동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땅을 정복했으니까 야 그럼 저 사람들 뜻대로 됐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공이 아닌데 성공하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잘 된 것 같아요. 그럼 거기가 끝일까요? 역대상 5장 26절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그 르벤 각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서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 가장 먼저 사로잡아간 지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를 아시죠? 그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유대인들이 보고 어떻게 쳐다도 안 보고 막 그냥 심지어는 개 취급도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지파가 됐죠. 근데 원래 이 사마리아 지파는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나라가 나눠지면서 그 르호보암의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때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니까 그 통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잖아요. 우리 성도님 허리가 불편하세요? 그럼 조금 옆쪽으로 쓰세요. 그 땅에 자꾸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라를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산당에서 여기 예배해라. 그리고 거기다 막 우상의 전을 세우게 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는 어떻게 돼요? 그 지역 사람들을 갖다가 살게 하니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어떻게 돼요?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이 와서 살다가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메데 바사의 포로가 돼서 고레스 왕 칙년 때 내려오니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이 우상 섬기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종족이 아니다. 우리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백성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잠잠하시다고 허락하신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합리화시키고 내가 뭐 여태까지 별일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별일 없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어떻게 돼요?
빠진 거예요. 여러분 뭐 집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뭐 하다가 화가 나면 야, 너 우리 호적에서 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자기 욕심 채우는 성공을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호적에서 어떻게 돼요? 빠진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일입니까? 그냥 이 동편이 좋으니까 저는 저 서편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일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약속하신 그 땅에 정착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의 후손들이 멸망으로 심판했습니다. 결국은 소망이 아닌 현실을 택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단하고 지쳐도 우리의 현실이 아닌 약속의 땅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렵다. 몸집을 줄여야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따라 이 고단한 현장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진 재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가로막는 악한 도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거룩한 성공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니다. 낙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7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 유기숙 집사님 장례를 치렀지만 장례를 치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천국의 소망을 주고 또 이 찾아오는 조문객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고 좀 위로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례 예배, 그런 말씀이 돼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항상 합니다. 어느 사모님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장례식을 먼저 준비하셨나 봐요. 그 장례 예배 순서지에 보니까 그 찾아올 조문객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읽는 사람들이 더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랬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어느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그 어느 목사님께 예배 인도를 부탁하면서 성경 본문까지 정해 주셨대요.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하는 목회자가 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때로는 어떻게 돼요? 낙심시키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양해를 바랄 것은 본문에 충실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구약 말씀 이제 4번만 더 하면 이제 민수기가 끝나고 다시 신약으로 갈 텐데 그 말씀이 보니까 참 어렵고 힘든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거룩한 성공은 뭐냐면요, 오늘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처럼 다른 사람들을, 우리 가족이나 우리 공동체,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를 낙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읽으신 말씀의 7절 9절에 보니까 낙심시켰다, 낙심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케 한 자들은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낙심케 했습니까? 다른 지파들은 지금 어려워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백성과 싸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겠다 그러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여기가 좁사오니 안 가겠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당신들끼리 하셔. 그런 말씀이 어떻게 해요? 1절 4절에 여기 목축하기 딱 좋으니까 우리는 가축이 많으니까 또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는 먹고 살 거 다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난 지금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돼요? 가정을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나라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또 이렇게 추울 때마다 무슨 그 사랑의 온도계 그래서 이 기금을 모금하고, 또 우리 나라 어려울 때 IMF 때 같은 데도 금 모으기 하고, 우리 또 일제시대 때도 그 어려울 때도 금 모으기 운동 같은 거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은 나 하나라도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막 숨겨뒀던 거 조그만 거 하나라도 가지고 나와서 이걸로 사용하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 우리가 눈살 찌푸리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나 몰라라 하는 분들. 자기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이 나라가 어떻게든 나는 상관없다.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돼요? 용기가 생깁니까? 기운이 빠집니까? 기운이 빠지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기도하려고 하고, 부흥회도 하려고 그러고, 새벽 기도도 하려고 그러고, 새생명 축제도 하려고 그러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족해도 어떻게 돼요? 나 하나라도 동참하자. 아멘 하는 분이 4분밖에 안 계시네. 나 하나라도 동참하자. 할렐루야. 지난번에 월삭 새벽 예배 때 안 나오신 분들은 일제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어찌하든지 나 하나라도 더 나라도 가자. 그러면 그게 한 사람이 되고 2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고 100사람 10,000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나는 지금 급한 거 없고, 나는 피곤하고, 나는 멀고, 나는 어떻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어떻게 해요? 다른 동족들의 맥을 빼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격려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가족과 같은 형제들을 낙심시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종들에게 주시고 요단강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6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 형제는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서 앉아있고자 하느냐? 이 나쁜 미움들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면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 말씀하는 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낙심시킨 그들의 조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사람들은 조상의 대를 이어서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만들었다.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도 그런 죄를 지었는데 너희도 그런 죄를 져서 하나님을 지금 더 노하시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조상들이 지은 죄는 뭡니까?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물론 사실을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네. 10명의 정탐꾼이 사실을 얘기했습니까? 거짓을 얘기했습니까? 사실을 얘기했어요. 거짓말하진 않았어요. 본대로 얘기해서 정말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 거대하게 키가 커가지고, 우리 옛날에 동양인들이 볼 때 서양인들은 다 키가 크고 막 힘도 세고, 지금은 우리가 음식 먹는 게 좋아져가지고 많이 평균 시장도 높아졌지만 옛날엔 진짜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보는 게 딱 맞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있는 그대로, 그게 용기를 주는 겁니까? 낙심시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됩니까? 저도요, 그 전에,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좀 더 젊을 때요, 제 나름대로 나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한다.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 그게 저는 만족시켰을지 모르지만요, 제 의는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만족시키지 못해요. 거짓말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맛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맛있다. 잘했다. 안 이뻐도 어떻게 돼요? 이쁘다. 최고다. 할렐루야.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아. 좋아. 여러분, 어때요? 요새 제가 좀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까? 금방 보신 분들은 모를 거고 조금 오래 보신 분들은, 이명자 권사님 어떻게 요즘 제가 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변하셨대. 그래도 우리 이명자 권사님 4년 정도 봤으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그거예요, 여러분. 뭐가 거룩한 성공입니까?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잘나고 큰 거 좋은 거 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공은요, 내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갖게 만들고 소망을 갖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항상 해주는 말이, 지난번에도 한번 뭐 하는데 이번엔 시험을 잘 봤는데 지난번에 한번 조금 못 봤어요. 그 굉장히 이제 혼날까봐 주눅 들어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네가 저녁 때도 그렇게 TV 안 보고 가서 탁 혼자 가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걸 아빠가 봤기 때문에 괜찮다. 다음엔 더 열심히 해라. 할렐루야. 마음으로는 뭐 야 이거밖에 안 돼 이러고 싶지만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하려고 노력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한 템포 늦추고, 그래 지난번에 노력했으니까 다음번에 더 노력해라. 이게 다가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게 더 격려가 될까요? 어느 게 더 힘이 될까요? 위로하는 자가 되시고 격려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하는데 그 요한복음 말씀이 계속 나오죠. 거기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요, 결론만 얘기하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아까 지역적인 거 설명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합니다. 정말로 쳐다보고 막 침뱉고 갈 정도로 재수없다 이러고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사마리아 땅을 사람들이 원래 지나가지도 않고, 유대인들은 요단강 건너 저쪽으로 가거나 배 타고 돌아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수님은 그 땅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도 이상하지만 그 이상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또 우물가에서 그 이방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당신이 누군데 유대인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십니까? 처음에는 당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좀 이따가 예수님 막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엔 선생님. 근데 그게 존경하는 뭐 선생님 이게 아니라 선생, sir, 그냥 호칭만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야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지? 네가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남편은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지? 이 여인이 한낮에 지금 땡볕에 물길로 나왔어요. 사막에 이 낮에 채우는 이 온도는 막 40도로 전후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해 뜨기 전에, 우리도 농사는 해 뜨기 전에 하죠, 그죠? 그때하고 이 낮에는 보통 집에 있거나 낮잠을 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일 뜨거운 시간에 나가서 물길로. 왜 물길로 나갔다고 그랬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어서. 왜 싫어요? 욕하고 흉보고 조롱하고 까시거리가 돼서 껌처럼 잘근잘근 씹으니까. 저 여자 지난번에 누구랑 결혼해서 어떡하고, 지난번에 누구랑 살다가 어떡하고, 뭐 해서 헤어지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 싫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서 지금 대낮에 땡볕에 나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막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러고 막 달려가면서 뭐라고 외치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 얘기하면 막 감격적으로 막 표정이 밝아지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났다는데 감옥 끌려가는 사람처럼 표정이.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연기들 잘하시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이제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은 게 왜?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여인을 낙심하게 했어요. 저 여자 저런 여자야. 저거밖에 안 돼. 아유 저 전문 용어는 안 쓰겠어요. 무슨 니은 그러면 손가락질했어요. 이 여인을 낙심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시고 생명의 물을 마시고 내가 그 생명의 물이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하는 집에 구원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여인은 위로를 받고요. 용기를 얻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 앞에 이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이 거룩한 성공입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자, 승리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